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의 것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왕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인은 이 왕의 질문에 이 세 가지에 빨리 답을 해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밭고랑만 팔 뿐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문득 이 늙은 현자가 힘겹게 밭고랑을 파는 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그 현자 대신 밭고랑을 파주었습니다. 왕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곡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웬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왕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왕은 또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서 간단히 응급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이 왕을 암살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는데 왕의 군사들에게 발각돼서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현자의 집으로 피신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죠. 바로 그때 비로소 현자가 입을 열어 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바로 지금 원하는 세 가지 답변을 다 얻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밭고랑을 파는 것을 도와주지 않고 곧장 돌아갔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현재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도 지난 한 해를 돌아봤겠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올 한 해 마지막 날이죠. 또 한편으로는 새해를 내다보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새해 인사를 많이 주고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의 관심사는 지금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를 향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우리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1년을 돌아볼 거예요. 과거를 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내년을 또 생각해 보겠죠. 우리는 좀처럼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면서 오늘을 허비하고 또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또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매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어제 일을 후회하는 일로 오늘 하루를 좀 먹고 있진 않나요? 사람은 원래 미지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래에 닥칠 일을 두려워함으로 오늘을 또 온전히 보내지 못하는 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재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헬리나 오웬이요, 독특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를 하나님의 경륜에 기도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 1년 동안 후회되는 거 많이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하는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으니까요. 그걸 기도함으로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내년에 두려운 일이 많아요. 시험을 준비하거나 결혼을 앞뒀거나 등등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그것도 기도로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를 다 맡길 때 우리는 오늘 하루 현재를 온전히 100%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에 온전히 현존해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좀 어제 일 좀 후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좀 내일 일을 좀 두려워하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늘 하루를 까먹는 게 좋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지금 현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과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온전히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서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로 가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로 주어질 때 내일이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를 살 수도 없고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이런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발은 종말의 날에 딛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신데요. 되게 흥미로운 발상이죠. 하나님께서 한쪽 발은 마지막 날인 종말에 딛고 계시고 또 다른 한쪽 발은 현재에 딛고 계시듯이 우리도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갈 때 그 현재 살아낸 결과가 종말에 고스란히 정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표어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하고 1년을 지내왔죠. 여러분, 이제 이 표어는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이 표어는 오늘 내릴 겁니다. 내년엔 새로운 표어가 걸릴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세요. 사진도 찍으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지금 여기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한 해로 훈련하면서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는 두 가지 성격으로 시간이 나뉘어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현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기 예배당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하나의 현재는
한 현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느껴지는 현재예요. 또 다른 하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예,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예, 그런 현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때와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은 때, 이 두 가지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를 누리며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며 지낸 날이 더 많았어요? 대단히 좋은 질문이죠. 한번 여러분, 이 기준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왔죠? 근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이 정말 달콤한 임재로 함께 해주신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꼈던 때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반반이에요? 50대 50이에요? 어떤 때가 더 많았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 2024년도도 살아갈 때 두 때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두 때를 각각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느낄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의 영혼이 그런 시간대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잘 느껴질 때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돼요. 수련회 같은 때 막 우리가 엄청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때 우리가 위로받아요. 상처 치유돼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요즘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기도의 응답도 잘 되고 말씀도 너무 달게 들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누리고 있다면 정말 좋은 때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기 바라요. 기도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그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요. 내가 5분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셔. 막 음성을 들려주셔. 막 사랑한다고 말씀하셔. 엄청 위로를 주시면 그 시간은 충분히 머물러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빨대 꼽고 충분히 빨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시간은 언제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음식을 먹어보다가 맛있는 음식이 발견되면 그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갖다 먹듯이 하나님이 잘 만나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기도하는 족적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충분히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충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누리는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 계속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가 다가와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를 누릴 때는 곧 다가올 하나님과의 부재감의 시간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죠? 얼씨구나, 풍년이 왔다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아니죠.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풍년으로 인해서 많이 거둔 곡식을 저장하고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만일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만 평정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실족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버스나 전철을 타죠. 근데 버스나 전철이 안정적으로 잘 달릴 때 우리는 굳이 손잡이를 꽉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와 여유 있게 담소하며 갈 수 있죠. 그런데 급 커브길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예상치 못한 채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급 커브를 틀 때 그만 넘어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득 앞을 보니까 급 커브길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예상되면 어떻게 하죠? 손잡이를 꽉 잡죠. 그래서 버스가 급 커브를 틀어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시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를 기억함으로 현재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완성되는 단계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때는 좋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은 안 좋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놀랍게도요. 사실 우리 영혼이 깊고 넓게 성장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때는 아닙니다. 친밀감을 누릴 땐 그 나름대로 좋긴 좋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렇게 적막한 하나님의 부재감이 느껴질 때 오히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합니다. 놀랍죠? 자, 이번 가을, 올해 가을에 시편을 매일 새벽 강해를 했는데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강의했지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시편 74편이 저는 가장 은혜로웠는데요. 시편 74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라도 독백과 같은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백과도 같은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독백과도 같은 기도를 안 해봤다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에 응답도 없는데 나 혼자 허공에 대고 넋두리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라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에도 독백과도 같은 기도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침묵 중에 하나님은 사실 더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 와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 차원 높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유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친밀함만 느끼며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리테이브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사탄 삼촌이 사탄 조카에게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관한 책이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8장이 제일 은혜스러웠는데요. 8장에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사탄이 사탄 조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기 위해 꼭대기보다 골짜기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면 넌 아주 놀라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가 느껴지는 때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의 때를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사람은요, 정말 긴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 예가 바로 저죠. 예. 하나님은 한때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런 장려책들을 죄다 거두어 가신다. 물론 실제로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는 건 아니야. 인간들이 느끼기에 그런 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건 우리 느낌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 힘으로 서도록 내버려 두신다. 감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설 수 있는 상태. 그런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로 자라나는 게지. 그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순간 독백과도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지 별 수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에도, 그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때보다 우리 사탄이 위협받는 때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부재감을 느끼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을 더욱 단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시기는요,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시기가 우리는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해. 근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시기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죠.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는 없고 주구장창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나약해 빠지고 힘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분들 있어요? 앞으로 연애할 분도 많겠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한다면 단순히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만 사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커플이라면 그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으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느끼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락방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거 봐라,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라지세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또 사라지십니다. 임재와 부재가 반복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엠마오 도상에서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왜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를 반복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임재하셨다가 부재하셨다가를 반복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겠죠. 아니 예수님 그냥 나타나셨으면 한결같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왜 나타났다가 사라지셨다가 하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내가 나의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보여진 이유는 내가 너희 눈에 보일 때나 안 보일 때나 언제나 지금 여기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와 예수님 모셨다 좋아했다가 예수님이 사라지시면 예수님 어디 가셨지 낙담했다가를 반복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도 나타났다 사라지셨다를 반복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또 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겠거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져도 별로 실망 안 하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으니까 또 나타나시겠지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임재와 부재와 관계없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자들은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사라지셨다를 반복한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걸 알려주시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때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어요.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성 친구와 헤어지고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직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를 번갈아가며 경험한 결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와 관계없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준으로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오늘 이걸 해보는 거예요. 바로 기도 시간에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후회스러운 과거는 하나님의 경륜에 맡기세요. 계속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에 다가오는 두려운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다만 종말로 바로바로 정립되는 현재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충실하게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달콤한 임재가 느껴질 때나 때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와 관계없이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2024년 새해에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지금 들은 말씀 가지고 하기로 한 것 기도회로 인도해 드릴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후회되는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다시 그걸 바로잡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후회만 하다 보면 오늘 현재를 깎아먹게 돼요. 이제 후회 그만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다. 구체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그 일을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제가 참 그 일이 후회되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제 실수를 제 과오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후회함으로 오늘 하루를 깎아먹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한 그 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잘할 수만은 없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후회함으로 오늘 하루를 깎아먹지 않겠습니다. 이 2023년 마지막 날 오늘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과오와 실수를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두려운 것 있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을 두려워하며 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새해를 내다볼 때 여러분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2024년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2024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1월 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년 1월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은혜도 같이 주세요. 염려 마시고 내년에 걱정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동시에 걱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보다는 또 실패하면 어떡하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두려움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근심과 걱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집중해서 살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 하루가 종말에 적립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들었고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종말에 적립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은 우리가 살아온 결과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날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 날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날은 지금 현재 오늘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그것이 종말에 적립돼서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현재와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느라고 오늘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보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아름다운 하루로 열매 맺고 종말에 적립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보낼 때 정녕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서 다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부재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우린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든 멀게 느껴지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신실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저 하나님과 더욱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 2024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된 나날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론 달콤한 임재로, 때론 적막한 부재감으로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성장 성숙시켜 주셨던 지난 한 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만 종말에 정립될 현재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사라지심을 번갈아 경험하며 결국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더더욱 신뢰하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임재와 부재를 넘어 언제나 신실하게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신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